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서론의 이야기를 현장 복음 메시지의 서론 두 번째를 보는데요. 이제 제목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건 뭐냐? 현장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세상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잘 사는 경제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규모가 보이고 그 사람들의 명품 걸친 옷이 보이고 귀금속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삶이 보이고,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 속에 있구나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근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들어온 게 뭐예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에서 두려워. 돈이 있으면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두렵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약해질까 봐 두렵고, 건강이 없으면 죽을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떠냐?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 중심. 아닙니다. 죄송한데 내 중심대로 못 살아요. 불신자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거예요. 오히려 내 중심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만들어가. 그게 뭐냐면 이게 나 중심이라는 의미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사실은. 아니 돈이 있는데 두렵다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슬프고 두렵고 굶어 죽을까 봐. 내가 단순히 굶어 죽을까가 아니죠. 있는데 내가 그 더 좋은 걸 못 먹을까 봐. 사실은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 속에 있고, 그러면 이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답,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답이 있겠죠. 유일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이셔야 돼요, 현장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단의 권세, 죄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이걸 끝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오직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이셔야 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고, 자녀가 안 되는 게 문제고,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지역을 캠프하면서 또 뭐 어제도 돌고 오늘도 잠깐 돌고 왔는데, 제가 돌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쪽방촌,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집이 구조가 좀, 그 옛날 왜 80년대 90년대 드라마 보면 이런 집 구조 아시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디귿자로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 밖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요 집, 요 집, 요 집, 아니면 뭐 새 집 이렇게 돼 있는. 씻는 데도 여기 있고. 예. 문칸방, 우리 소위 말하는 문칸방, 이쪽 방. 대부분 집주인이 이 집주인이 안쪽에 살죠. 그리고 양쪽에 문칸방에 새를 놓고. 근데 여기가 구조가 어떠냐면 요렇게 다 쪼개서 방을 줬어요. 이런 집이 꽤 많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이런 집 찾기 힘들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요?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여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이거에 묶인 인생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가보면 대부분 장애인분들 아니면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일생은 이 고통받고 살았던 거예요. 뭐 하나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몰라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그 쪽방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 몰라서 계속 묶여있는 인생 속에 죄,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에 묶인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건강하고 건강이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기이한 빛, 그것을 선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정체성이 현장을 보면서 나와야 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돼서 이 자리에 와야 한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수준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제 능력하고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현장을 통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게 보이셔야 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행위로 전도를 해야지,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증거거리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수창이를, 우리 수빈이를 렘넌트로 세우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이은경 사모님을 이은경 사모님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모로 부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인격, 제 수준, 저의 것을 가지고는 저는 복음 못 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훈련 1차 합숙을 갔는데 저희 방에 1차 합숙 갔을 때 방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노예 이만구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몰랐죠. 차빛교회에서 아니. 예. 그리고 쳐다봤죠. 전혀 모르는 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친하다듯이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친한데 친한 척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첫 1차 합숙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이만공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목회자 돼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만공 목사님이.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다고 했어요. 사실 상상을 해봤어요. 그 순간도. 내가 목사님이 된다?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제가 막 웃었어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어이없어서.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전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제기동 지역에 세우시고 예,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하고.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걸 나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럼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예수 생명입니다. 왜 예수 생명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어요.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에 대한 응답. 그리고 사탄에 대한 부분. 왜?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을 붙잡고 가는 이 사단. 그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꺾이니까.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해방. 사단에게 죄 문제로 인해서 묶여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이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래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근데 그 성령을 누구야? 내 이름으로 보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그러면 그리고 모든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뭐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진짜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참 소망, 또 그 참 소망이 있는 자가 뭐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목표가 있겠죠. 참 목표. 그러면 그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힘. 그 참 힘을 주시고 그 참 힘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승리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 생명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또 뭐가 보여져야 되냐? 예수 생명이 있었으니까 예수 능력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능력의 제일 큰 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래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대요. 십자가 능력을 통해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 예수 능력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문제 사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이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 아니야. 문제가 없어.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능력은 뭐냐? 그 문제가 온 게 다 죄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인생 때문에 온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 있는 나의 영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특히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나 사역을 하실 때 현장을 복음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한 집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필리핀 이렇게 도우시는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계셔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러시면서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제에 관한 거.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사역하면서 집을 가보면 집이 이러면서 너무 지저분한 거죠. 다민족 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서 부교육자도 많고 이제 좀 큰 교회인데 우리 교단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이 코로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안 온대요. 그러면서 한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한 10명, 진짜 적을 때는 3명 이렇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면 그 얘기를 한대요. 다른 데는 밥도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주고 교제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그래서 안 온다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모여야 되니까. 일단 모여야 말씀을 증거하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시거나 도울 때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절대 먹을 걸 안 사갖고 가요. 지금은 사모님이 돼 계시는데 그 친구 사역을 하러 가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역을 가면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되게 배고픈 얼굴로 앉아 있어요. 제 사역을 가면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사역을 하는 길에 중간에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가. 근데 사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사다 줬어요. 한 번도. 그 왜? 그 전에 다른 사역을 해보면 먹을 걸 사들고 한 2번 이상 가잖아요. 딱 가면 저를 안 봐요. 뭐 보게요? 손을 봐요. 분명히 문은 열어주는데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을 봐. 뭐 사왔나? 근데 희한하죠. 그 사역은 다 다쳤었습니다. 생명이 안 살아나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절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임해야 되냐? 예수 생명이 임해야 되고 그 속에 예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돕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 결국은 저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또 구원을 받았더라도 삶이 지옥이게 만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예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능력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생명의 피의 언약 속에 예수 능력. 그러면 이 예수 능력 속에 있으면 오는 게 뭐냐? 예수 치료예요. 치유되어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24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예수 치료의 키워드는 뭐냐?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참 치료자예요. 우리가 아는 단순히 육신이 치유되고 그거 따라오는 거.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오는 게 영혼 치유예요. 영혼이 치유돼야 나머지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저물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래요. 예수님도 치유하시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치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 치유, 마음 치유.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래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육신 치유. 사실은 이게 치유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이 치유돼요. 사실은 뭐 혼과 마음은 이건 거의 같이 보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분법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영혼, 마음, 생각을 하나로 보고요, 육체를 하나로 봐요. 근데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하는 주장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영혼 따로, 마음, 생각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르리, 이단,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할 때는 이걸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이래야 이해가 되니까. 마음, 생각 깊은 곳의 무의식의 세계, 그게 영혼이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치유의 순서예요. 이걸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 능력, 예수 생명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육신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대신 죽으셔야 할까요? 육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시면, 현장에서 또 만나보면 육신이 너무 무너져 있다. 육신 치유 이전에 영적 치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적 치유 같이 도와주면서 육신을 같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치유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운동도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좀 장애를 가진 친구들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건강적인 문제가 좀 많아서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운동을 하게 해서 단톡방으로 계속 이제 만보 걷기 운동을 계속,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달라져 버려요. 힘을 얻어요, 자기 아이들이. 영적인 거, 복음의 말씀을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육신의 걸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변해요. 그 집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라 혼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 아이가요, 장애인 택시를 전화를 해서, 택시가 오면, 장애인 택시는 오면은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그 택시에 다른 아이들을 집을 가요. 멀쩡한 놈들 태우러. 그걸 태우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찬양팀 연습을 하고 간대요.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네,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증인의 자리에 설 때 항상 같이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경 사모님도 이제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 결국 기도 응답은 뭐냐? 예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 의미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한일서 5장 14절.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래요. 이제 교재에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기도 제목을 모아야 한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한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한다, 기도 응답을 나누어야 한다, 기도 응답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 반대해야 될 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 안 나가요. 네,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기도의 대상 속에 이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가진 바 이래요. 저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에요. 누가 뭐래도 기도의 방법 중에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저기 뭐 순례자의 길 그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서 그 순례자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막 물어보고 다녀요. 저게 1800년대에 쓴 책이더라고요. 누가 쓴지도 정확히 몰라요, 작자가. 그냥 순례자가 남겨놓은 기록문을 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저게. 근데 지금도 뭐 나오는 책이 한 권 있다네요. 뭐 이제 그러니까 그때 중세 교회에서 막 천주교 할 때. 근데 이제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들어 마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뱉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뱉으면서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 심장이 그 기도를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이렇게 뛰잖아요. 그 뛰는 것처럼 이 기도를 한대. 근데 이것만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온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뭐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100% 맞진 않지만 읽어봐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이걸 갖고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언약을 왜 붙잡아요? 내가 요거 응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욕심에 요 말씀을 끌어와.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대. 그래서 현장에 전도자 증인으로 세워달래. 뭐요? 증거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제 얘기예요. 제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그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이라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대. 제 관심은 어디 있었냐? 속에. 전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응답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너무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그 용두동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엘리베이터. 지금까지도 그만한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3명이 못 타요. 성인 3명 타면 참 힘들. 남자 셋은 못 타요. 힘들어서. 그리고 수시로 멈추고 자꾸 서 엘리베이터가. 근데 예전에 이은경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은경 사모하고 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뭔 얘기를 하다 교회를 올라가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이은경 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나 해. 근데 좀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눈물이 확 그러니까 막 엉엉 이렇게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던 거예요. 마음은. 근데 제 밑바닥 깊은 속에 그 전도를 하고 싶은 이유는 어디 있었냐? 응답 준다.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모를 텐데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 종합 선물 세트를 받기 위하여. 이은경 사모님은 알 거예요, 조금. 네. 과자 옛날에 이렇게 선물 세트,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고 싶은 게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사탕부터 해서 껌까지 다 들어 있었으니까 비싼 거를. 그렇다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때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응답이 키가 아니고요. 기도가 키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뭘가 키냐? 임마누엘의 키예요. 이제 뭐 12월 아니면 1월 달부터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 집중 훈련을 좀 할 건데 지금 계속 기도 중인데 원단 메시지하고 싹 이제 떨어지면 우리 송영민 메시지랑 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할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있고 진짜 기도가 뭘까요? 진짜 24라는 게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임마누엘이. 그러면 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기도의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기도의 정체성이란 건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오늘 5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래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기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뭐요? 기도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기도의 목표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어. 뭘 간증할 걸까요? 건강을 간증한 거죠. 건강을 증거한 거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하면 이제 체프 시간이 있습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막 자녀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가요. 사역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더니 돈도 없었고 뭐 이랬었는데 내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다며. 그 당시 우리 아들들은 어땠냐? 하하. 남들 다 잘 다니는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대요. 대학교를 어찌어찌해서 지네 고모가 보내주겠다고 들어가더니 한 학기 다니더니 못 다니겠다고 때려쳤어요. 그것도 지방대. 또 한 놈은 수능 들어갈 때 그렇게 태평하게 들어가시더니 예, 대학을 아예 안 들어가셨어요. 한 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진짜 화났던 게 뭐냐? 그분들 현장에서 뭐 어떻게 뭐 했다 막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도 다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왜 내 새끼는 안 해줘요? 내가 이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나의 응답.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역을 하실 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으세요. 사역자들은. 저는 원하는 기도는 뭐든지 하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세요? 세계복음화? 영원권? 지역복음화? 맞죠? 맞는데 처음엔 그거 몰라요. 그리고 가슴으로 안 부딪혀요. 그러면 진짜 기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건 다 과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기도 응답.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응답을 통해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표를 거기다 둬요. 기도에. 내 응답에. 물론 그래서 증인 되려고 하시죠. 다. 근데 그건 복음의 증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다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영혼 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보 기도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도 대상자 이름 내일까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아니 나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아셨죠? 아셨냐고요? 대답을 안 하지?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지역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제가 다시 이제 사실은 기도를 좀 안 하던 뭐 종태, 성태 이런 동생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수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냐?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 전도면 전도지 왜 전도 운동일까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명 가졌으니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래요.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응답 때 얘기하는 게 응답을 얘기할 때 결과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가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쓰니까 무언가 줄까 하여. 왜? 계속 받아왔던 게 금연이니까. 그게 구제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끌어올리니 컸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게 뭐요? 복음. 그때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일어나 우리 찬양도 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양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보고 한 얘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막 요한한테 쫓아가요. 우와 이러고 사람이 집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옷을 찢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건 되게 억울한 일. 쉽게 말하면 결백을 주장할 때 그럴 때 옷을 찢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왜 내게 주목하느냐? 나는 한 게 없다. 니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예수 능력. 그걸 증거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기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빌립 집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가서 물어요. 무엇을 읽고 있냐? 알아듣겠냐? 이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래요? 야 가르쳐 주는 적 없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래서 뭐요? 전도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땅에 쉽게 말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중풍병자, 안진뱅이 모든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음을 입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이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밀. 그래서 전도 운동의 제일 키워드는 사실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기쁘고요. 뭐가 되어져야 행복하고요. 근데 복음으로 행복한 자는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는 자.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속에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치유됩니다. 감사하다라는 건 치유받은 거예요. 이제 치유받지 못한 사람과 치유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만을 말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항상 핑계와 불만은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행복한 것 같대. 그러시면서 좀 달라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그런데 아직도 해 그런데요 언니들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역을 안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거 되어질 때 현장에서 집사님의 힘으로 집사님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땐 제가 사역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리스도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랬더니 10년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전에 될 겁니다. 네. 근데 가장 달라지는 거 왜 안 되지 힘들지 했던 사람이 감사가 입에 붙기 시작하면 치유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셔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한 거. 한 목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질병 가진 거 얘기하고 뭐
아프나 그랬더니 뭐 그 어떻게 아프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감사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진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럼 됐다. 뭐가 문제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아픈 게 문제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치유예요. 경제 문제, 안 되고 병들어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에서의 치유예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화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게 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현장 속에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 이 교재의 이름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현장 복음화 메시지라고 써놨더라고 또. 근데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되어짐 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누려지셔야 돼요. 내가 메시지가 되려면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내 걸로. 그리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권세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행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의 모든 영혼들이 그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소유한 그 복음이 절대 가치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전도 운동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나의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항상 행복한 24시를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25시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모든 것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현장화하기를 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저들의 후대들과 저들의 모든 만남 위에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